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네, 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도신경으로 배신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디트모스 찬양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에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덴스포트로 돌아올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이곳에서 학업과 일을 이어가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독일로 자녀들을 보러 오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방문이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모든 여정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을 내려주세요.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가족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묻히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선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미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난 후의 본문입니다. 저번 주에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맞아요.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시고 또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전에 올라오시고 난 후에 대제사장들에게 또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까지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것을 지키며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서에는 그러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충돌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또한 그 충돌로 인해서 그 끝에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바로 그 결과이기도 했죠.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그 사람들과 특히 당시 유대교의 고위층이었던 제사장들과 그렇게 충돌하며 나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도 그런 충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도적인 세력들이었어요. 그들은 뜨내기에 불과하게 여겼던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랍비가 자신들의 성전 전통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과 가르침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매매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사야 56장 7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며 나아갑니다. 강도의 소굴을 운운하면서 비판하는 일들을 당시 성전에서 행해지던 일종의 관행 중에 하나였어요.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야 됐었는데 그게 그 나라 그 성전세만을 위한 화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만 했고 또한 그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로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레위기를 제가 아침 예배마다 하고 있죠. 근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서 그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이 흠을 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곳에서 성전 앞에서 그것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장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냐면 돈이 오가는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환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바쳤던 제물을 사고 팔았던 그것에 이제 다른 의도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라는 것이 생겨버리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며 욕심을 부리며 나아갔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시렁넓게 남의 제사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따지면서 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것에 예수님이 바로 답을 하셨던 게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말씀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말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답을 하시지 않고 그 뒤에 25절부터 나오는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쭉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대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을 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해서 닥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례를 한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모든 설교의 내용들도 다 포함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단순히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요한과 대립해왔던 자신들의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던 것이고, 거꾸로 그것을 사람이 왔다라고 부정하게 되면 요한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왔던 예루살렘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될 것이니 그것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제사장이 되어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일단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후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자세한 내막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직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일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요단강 근처 광야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대단히 궁색했던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은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설교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대답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너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28절 말씀부터 이제 비유의 내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맏아들에게는 포도원의 일을 시켰죠. 그러자 그 맏아들은 포도원의 일을 하러 가겠다라고 말만 하고 그곳에 실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똑같이 포도원에서 가서 일을 하라고 그 아버지가 시켰었는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나중에 돌이켜 그 일을 하러 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대제사장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다가 일하러 가지 않았던 그 맏아들을 대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그 나중에 아니요라고 했다가 일하러 갔던 그 둘째를 세리와 청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31절 후반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세리와 창녀들이랑 동급으로 비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예수님의 말씀에 비난이 심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세리와 창녀들을 끌고 들어온 것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나 사기꾼으로 평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창녀는 가장 천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일종의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평생 세리와 창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매너나 그들의 말투나 그들은 것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잠깐은 너무나도 선을 넘은 것은 아닌가, 너무 많이 간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힘든 이 말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우리가 오늘 주목하며 주님 앞에 보아야 될 말씀인 것이죠.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 반발심에 의해서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 하층의 민중들에게 편파적인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여기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이고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사람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왕이면 돈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권력이나 돈은 없지만 종교적으로도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도 존경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벨상은 상금이라는 것이 크지는 않지만 그것이 가진 명예가 너무나도 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또한 애쓰며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쨌든 그러한 상을 받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명예와 존경 그리고 그 이후의 부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 이 땅의 이치인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누가 나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런 방식들 때문에 경쟁 사회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이 많이 발전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보다 세상으로부터 무시나가는 세리와 청년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청년들의 한 행동이 제사장들보다 더 낫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부족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죠.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세리와 청년들의 그 행동거지는 합리화를 당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높이 평가한 근거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의 평가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세계이고 세상의 평가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학 개념에서 본다면 유한은 아무리 커도 무한 앞에서는 제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수학 기억나세요? 네, 죄송해요. 모래의 한 알이 지구 전체 무게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유한이라는 것은 무한 앞에 선다면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절대와 상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세리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그 차이가 없어져요. 바로 죽음이라는 그 사건 앞에서 제사장이었든 세리였든 목사로 살았던 아니면 사기꾼으로 살았던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 목사의 몸도 썩게 될 것이고 사기꾼의 몸도 썩고 제사장도 세리도 창녀도 어떤 누구나 다 그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토리 희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에게 돌로 던질 태세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도 너희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살인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나쁜 욕을 한 사람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때도 예수님은 종종 있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태도를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셨던 그 3년의 생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걸 놓치면 예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가 마비된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 너의 죄는 용서함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하나님께로만 가능한 그 사죄에 대한 선포를 어찌 한 인간이 하고 있느냐라고 트집을 잡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이비 기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인 것처럼 사람들의 그 죄를 마음대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사죄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사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신성모독하는 것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을 판단할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3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기서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반박지 않게 여겼었어요. 요한의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했지만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죠. 세리와 창녀는 세례 요한 그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문제였어요.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했고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도전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이미 눈앞에 보고도 끝내 그것을 뉘우치지 않았던 것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인 고위층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까지도 이어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인정할 수조차 없었어요. 참된 믿음은 오히려 그들이 낮춰보던 세리와 창녀들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들리는 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또한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사실 기존 전통이라는 것이 가진 하나의 큰 맹점이자 가장 큰 위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세례와 창녀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 믿음은 그 대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세례와 창녀는 그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바로 그 대답이에요. 그들이 남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웬만하면 사람들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순간에서는 그 자기의 직업조차 숨겨야 될 만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자마자 그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고 그 자리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대제사장들과 이 세리와 청년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전혀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돈도 부족하지 않았고 명예도 없지 않았고 이 땅 가운데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며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홍해와 같이 갈라지는 그런 명예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존경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가운데서 전혀 뉘우칠 것도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너무나도 잘 살고 있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리와 창녀들은 반대였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것도 조차 없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이 자기의 죄를 구원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세리와 창녀의 믿음이자 그들의 역성이었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연히 위대한 랍비들의 기도문을 읽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기도 예절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종교적인 포즈를 취한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렇게 종교 형식이라는 것에 깊이 참여하면 참여하게 될수록 그 마음 가운데는 교만함이라는 것이 생겨지게 돼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종교적인 업적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가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은 그런 것에 영혼이 묶여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 돈에 묶여있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 우선시가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정말 많이 지났지만 어떠한 한 아무개 국회의원과 대리운전 기사 간의 폭행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속사정은 우리가 사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 그 보도에 따르면 그때 당시 그 국회의원이 당신 나 몰라 모르군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힘으로 그렇게 폭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에 헌신했던 분들도 이러한 위험성에 빠지게 되는데 보통 486 세대라고 부르는 그 세대 가운데서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이 적지 않은 그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신들의 민주화 그 업적을 훈장처럼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은연중에 취하면서 나름 민주, 평화, 정의에 대한 그 의식이 추출했던 그 사람들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대통령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곳에서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독선으로 많은 비리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온갖 정열을 바쳤던 그 부모님들은 그것을 자꾸 내세우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세리와 참견은 아예 내세울 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순수해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딱 들리는 순간 그것을 확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리가 참녀처럼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처럼 삶을 살아가야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오늘 아까 기도했던 형제의 말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결정지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는 한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빠지고 내가 했던 행위만 그 앞에 남는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구원받은 그 세리와 참여들보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 힘들다는 게 사실 문제였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갖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리얼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적은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 거라고 저는 봅니다. 누군가 평가해주지 않아요. 누군가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그만큼 맡기시며 또한 그만큼 고난과 시험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더해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얼만큼 그 믿음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는 여러분들 스스로만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땅에 지금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삽니다. 그죠? 굶는 사람 없고, 옷 못 입는 사람 없고, 춥게 지내는 사람 없고, 정말 집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에게 돈이 없지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다 집이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막 집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발버둥 쳐도 어떻게든 집은 구해집니다. 요즘엔 에어비앤비도 있고 호텔도 있으니까 집을 못 구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죠. 돈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평안한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조차 우리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세리와 창녀처럼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세리와 창녀들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주 앞에 내세울 것조차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만큼 업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스펙을 쌓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언가 내가 이룬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왜 독일에 와 있습니까? 독일어도 안 되는데, 돈도 없는데, 환율은 자꾸 올라가는데 왜 우리가 독일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더 쉬워요. 해야 할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루어야 할 게 있잖아요. 저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도 윈스턴 대학교에서는 박사학생입니다. 논문을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논문을 쓰면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제 티틀 앞에 독터가 붙습니다. 와, 그게 얼마나 간지나는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을 구원하지 않잖아요. 그게 주님이 재림하고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단순히 도구의 하나로 쓰임 받을 뿐이지, 그게 내가 내 구원을 바라보고 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던 것은 바로 자신과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일단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숨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요. 자신의 업적을 기억에서 지우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업적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은 사실 다 압니다. 노벨상도 그렇고 교황직도 그렇고 정말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그래요. 오늘 제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을 제외하고 운전면허증을 다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가 자격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게 바로 중식조리 인사인데,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있으면서 이제 무언가는 내가 여기서 해나가야지. 내가 2년 동안 이 시간을 이렇게 버릴 수가 없다. 왜냐면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했는데 취사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전공이랑도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밤을 막 잠을 안 자가면서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붙여야 된다. 어떻게든 붙여야 된다 해서 붙었어요. 붙고 나면 좀 대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제가 중식을 월등하게 잘하거나. 근데 중식조리 인사가 있다고 제가 자랑을 하며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뭐 어떤 이력서에 뭐라도 하나 넣어야 되니까 넣거나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짬뽕 잘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만 저한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식조리 인생에 짜장면 짬뽕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취득하고 무언가를 얻는 것이 어찌 보면 지나오면 그게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절대적인 어떠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자격증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제가 하는 설교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잘하냐, 뭐 얼마나 저시냐, 얼마나 틀리시냐,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통령 시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토대로 흔들 만한 놀라운 사건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놀라우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 누구나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건 앞에 우리는 우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장로들에게 질문한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이런저런 생각들로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감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성전을 청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그 성전을 청소하셨던 그 장면 가운데서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을 청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청소를 누가 했냐? 바로 성전에 있는 청소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청소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버리려고 애를 쓰다 보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어놓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주님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청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인 이 믿음을 드려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틀리지 않죠. 그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내놓을 만큼 중요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 다짐해야 될 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보라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독일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이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내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을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나아가는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더욱더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그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소망하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을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도 많았던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삶이 풍족하고 내 삶이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요, 또 부모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헌신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온전하게 책임져 주셨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일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노니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같이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물질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그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며 오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들의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시니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한국에 방문 중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육형제 어머님이랑 그리고 형분이 오셨어요. 자리 잠깐 임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수 형제 앞에 계신 형제분을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자리에 계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서 조금씩 이제 돌아오고 계십니다. 돌아오고 계시는데 이제 또 오늘 오신 분도 있고 내일 오실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사는 날 때마다 한국에 간 형제님들을 위해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침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침 예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2주를 쉬었더니 저도 조금 이제 벅차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실시간이 올라가고 난 후에 실시간 다시 동시 시청자 수는 0명이지만 0명이지만 그 가운데 이제 조회수는 30, 40이 올라가는 거 보면 누군가는 듣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중반부터 시작했을 때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창세기 끝에서 출애굽기를 시작했는데 출애굽기는 끝났고 이제 이번 주는 레위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지는 그 시간들이 정말 그냥 통독을 하면 그냥 쑥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사는데 사람으로 아니면 어떤 맛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은혜 앞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그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금요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인데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도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설교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박사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문을 이제 지금 목차부터 하나씩 쓰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참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읽고 많은 것들을 해도 그것을 정리하려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저는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생각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 마쳤고요.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해볼까요? 한 주간 주님 바라봅시다. 한 주간 주님 바라봅시다. 네,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정리하는 거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